오늘 야고보서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if you show favoritism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집을 입은 우리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보내주신 영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심중을 보신다 하여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겉모습, 밖으로 드러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부자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것을 모두가 선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사온데 사람들은 육의 모든 것을 치중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요 율법이 너희를 죄인으로 정죄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선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여자나 남자나 잘나고 이쁜 사람 좋아하고요, 부잣집 좋아하고요, 집이 좋은 거 좋아합니다. 그냥 누더기 입고 거지 옷 입고 오면 누가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누구라도 여기에서 우리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흙집은 우리가 잠시 다녀가는 것이요. 흙집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또 잘나고 아무리 훌륭한 모습이라도 그냥 죽으면 썩어서 흙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 없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고 말과 연합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걸 천천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도 천천히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말을 천천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듣고 하기는 천천히 하면 그러면 진노와도 아주 천천히 더 나아가서는 진노가 없게 되죠. 자, 이슈의 진노는 이제 사람의 진노가 아니고요. 이슈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성을 절대로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슈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여는 자기는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그걸 강의할 시간은 없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부정함과 이제 금방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부정함과 악의 풍부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악도 이렇게 풍부하지 않은 게 있고 악도 막 풍부한 게 있고 이런 줄로 생각을 하는데 악을 그냥 악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게 풍부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함, 부정함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부정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생각을 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부정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지금 세상에 와 있는 상태, 즉 흙집을 입은 상태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보면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똑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좋다고 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도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악한 건데 하나님이 악한 것들이 선한 것을 찾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다 부정하고 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 안에서 네피시케를 구원할 수 있는, 푸시케는 네피시를 말하고요.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온유 안에서, 온유는 그냥 사람이 가지는 온유를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피시케를 구원할 수 있는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 심어진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두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꽝인 거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오직 듣기만 하는 자나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가서 행하면 되는 거죠. 그럼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죠. 뭘 준비했죠? 수양을 준비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 구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달라고 하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꽝이 되는 거예요. 꽝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음모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걸 바라고 있으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안에서 자기의 출생 얼굴을 보는 이씨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출생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출생의 얼굴을 보는 건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죠? 근데 이제 거울이 나를 속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울 속에 있는데 내가 손을 들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이쪽에 손을 들어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 손을 들으니까 얘도 이쪽에 손을 들잖아요. 좌우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내가 이렇게 들으면 쟤도 오른손을 들으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른손을 들은 게 아니고 거울 속에는 왼손을 들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속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러면 흙집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이씨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이제 이 이씨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탄인이 됐잖아요. 라탄인이 됐는데 그러면 바로의 술사들도 자기들의 막대기를 던졌어요. 이씨를 던졌어요.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 라탄인이 와서 어떻게 삼켜버렸죠. 그래서 그 이씨를 말해요. 지금 마술사들의 이씨를 말하는 거고요. 즉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내놓는 걸 말합니다. 자, 거울의 선명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울을 보는 사람은 거울은 사람을 안에 보는 사람을 속여요. 거울 속에 내가 다른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이게 형제님하고 나하고 같이 마주 섰어요. 내가 오른손을 들니까 형제님도 오른손 드세요. 그럼 형제님은 어떻게 해요? 오른손 들죠? 그럼 반대했죠? 근데 거울 속에는 이렇게 들으면 누가 저쪽 손을 이쪽으로 해요? 이게 속인 거예요. 거울 속에 숨겨진 사실을 볼 수 없는 사람, 출생의 얼굴만 보는 자가 되고요. 자기를 보고 떠나서 즉시 자기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흙집도 내피시도 율법도 복음도 보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거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요. 자기만 보이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도 역시 자기밖에 볼 수 없으면 거울을 보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나그네다라고 하는 게 보이면은 거울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만 보이는 자는 바리새인이고요. 그런데 자유하는 완전한 율법과 연합하려 몸을 구부려 보고 거기에 거하는 자는 이것을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유하는 완전한 율법은 완전히 성취된 거고요. 자유한다라는 말은 구속된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 옥에 갇힌 자, 흑암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러 왔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갇힌 걸 모르면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갇힌 걸 알아야만 해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하는 율법, 자기를 해방시켜주는 완전한 율법과 연합하려고 구부려서 보고 거기에 거하는 자는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은 그의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는 율법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유하는 자가 됐다라는 말이고요. 먼저 갇혀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풀려날 수 있고요. 풀려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라는데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서 어떻게 오려면 어떻게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져가다 그냥 휙 던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 죽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죠? 그러면 너도 그렇게 죽으면 너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죠. 근데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하자.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너 혼자 하면 뭐예요? 십자가도 안 지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까지 가야 되죠. 근데 주님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었으니까 같이 살아요. 이거를 해야 자유하는 자가 되고 풀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 누군가 자기 안에 경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요 그의 경건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처음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듣기는 빨리 듣고 말은 천천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되새김이 돼서 완전할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는 말은 듣자마자 쏟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내 거가 안 되는데 막 쏟아내면 뭘 쏟아내? 결국 자기를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경건을 할 것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정결하고 순수한 경건은 그들의 고난 안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방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과부는 물론 물리적으로 자기 세상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남편이 없는 자로 과부이기는 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부는 아직 남편을 갖지 못한 자예요. 남편이 누구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남편을 갖지 못한 자는 전부 이스라엘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못했으니까 남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과부죠. 그러면 이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를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없는 자. 그러면 아버지도 없고 율법도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뭘 해요? 방문하여 뭐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방문하듯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카탄들은 그들을 방문하여 뭐예요? 남편을 소개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정결하고 순수한 경건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1절인데요. 나의 형제들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을 가졌으니 외모로 판단하는 안에 있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한 본문을 좀 볼게요. 나의 형제들아, 편견이라고 했는데 외모로 판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 왕관을 쓰고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믿음을 가졌으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나의 형제들아는 야고보의 형제들이죠. 그럼 야고보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그 유대 나라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야고보는 누구에게 쓴다고 했죠? 디아스포라에게 쓴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의 형제들이고요. 그런데 또 그 야고보의 형제들 말고도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형제지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사시는 그래서 나도 함께 죽었다 사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람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먼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비싼 걸 좋아하고 차도 그렇죠. 똥차 좋아해요. 좋은 차 좋아하죠. 비싼 차 좋아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좋은 차 사서 내가 좀 표를 내려면 그러니까 할부를 많이 내더라도 비싼 차를 사요. 그게 사람의 심리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형편을 잘 알고 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고차 사가지고 다 망가질 때까지 굴리는 게 그게 이제 현실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도 조금 좋게 보이기 위해서 무리해서 사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부동산이 경기가 확 뛰어가지고 막 돈이 배로 올라서 팔면 빚도 갚고 남는 돈도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사람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만약 너희 회당으로 들어오는데 빛나는 의복 안에 금고리로 들어오는 일시와 그런데 그리고 초라한 의복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랬어요. 자, 만약에 너희 회당으로 들어오는데 뭐 연합한 나라를 합한다라는 말인데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해도 좋죠. 자, 빛나는 의복으로 그리고 금고리의 남자예요.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같이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난 세상에 있는 남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들어오고 또 그리고 가난한데 초라한 남루한 의복 안에서 들어와요. 이게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로 볼 땐 정말 막 금으로 치장을 하고 뭐 좋은 옷도 입고 그때 당시에는 뭐 옷이 서로 다르니까 가난한 사람은 막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회당에 들어올 때 이건 뭐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죠. 회당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너희는 여기 앉으라. 좋은데 앉으소서 이렇게 하고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그냥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만약 너희 회당으로 연합하는데 빛나는 의복 안에 금고리로 들어오는 이씨와 초라한 가난한 이씨가 들어오는데 겉모습으로도 확연히 구별되므로 표면적 외모로는 차별하는 것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죠. 겉모습으로 딱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 잘하죠. 교회에 막 옷차림이 깔끔하고 막 이게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오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이상한 그냥 막 밥이나 얻어먹을 것 같은 사람이 오면은 살살살해서 뒷구석에 앉으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쳐서 피가 흘려서 오면 치료 안 해줘요. 그냥 가라고 하고 그러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둘이 똑같이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정말 부자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야. 그냥 근근히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마음을 더 줘요? 여기 부자한테 마음을 더 줘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근데 진짜 그렇게 해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부자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사람을 또 대번에 사람들이 차별을 해요. 다 같은 양복을 입고 오는데 큰 회사 사장과 일반 사원들과에 대한 거기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가지 어렸을 때 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꼭 여기하고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 그 머리 위에가 싹 다 벗겨진 그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그때 환갑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 다니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인데 우리 교회 와서 몇 년이 됐는데도 장로를 안 시켜줘요. 근데 그때쯤 해서 어떤 그때 당시에 그 외국 항공사의 이 지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죽으면서 유언하기 당신 교회 다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집사 주고 또 한 1년 지나니까 안수 집사 지키고 또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니까 헌금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기에 마음이 팍팍 쏠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5년이 안 돼갖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여전히 안수 집사야.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웃기는 게 그 장로님 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장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입김이 세졌어.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거보다 이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마다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 자기가 외모를 보고 쫓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3절로 돌아가서 빛나는 의복을 입은 자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여기 좋은 곳에 앉으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거기 섰으라 또는 여기 나의 발등상에 앉아 있으라 한다면 자, 그리고 너희가 주목한다는 거예요. 입은 자예요. 의복을 빛나는 의복을 입은 자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앉으라. 어디에?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거기 섰으라. 또는 여기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발등상은 자기 발 놓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벌써 내가 고등학생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죠. 한 50년 정도 지난 때의 얘기인데요. 근데 그렇게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상태로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결국 아닌 것처럼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너희 스스로 안에서 구별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재판관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하야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아니냐? 판단한 것이 아니냐? 너희 스스로 안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판단이 뭐냐면 악한 생각으로 재판관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판단이 안 되고 누구의?
자기 자신 안에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럼 자기의 판단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자기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죠.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거고요. 자기가 판단했으니까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재판관이 된 거예요. 자, 앞선 말씀대로 나타난 것이면 너희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즉 이제 3절에 말하는 대로 부자가 오니까 여기 앉으소서 이렇게 하고 좋은 데 앉으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는 거기 그냥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요.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재판한 자가 된 것이라는 말이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도대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왜 악한 것이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알아요. 말도 알아요. 그런데 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그냥 훤칠한 사람만 좋아했다라는 게 그게 죄가 된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라도 깔끔하고 훤칠하고 그리고 잘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선호하는 게 맞지 않냐. 그게 왜 외모를 보는 게 죄냐. 근데 이제 보세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왜 악하고 나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다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왜 영이에요?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영이 사는 것이 생명이지 육신이 사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 즉 오이케테리온, 곧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이 생명이고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육신은 뭐예요? 무익하다고 했죠. 이게 흙집이에요. 집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흙집이 무너지면 영이 어디야? 하나님께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집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 집인데요. 이 흙집들이 다 나그네 집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 자체도 모든 영들이 왔다가 가니까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 거예요. 여기 세상에 오는 것은. 근데 나그네 길에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왔구나라는 걸 아는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그네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는 게 나그네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나그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기 들어왔다가 우리는 나그네다. 이거 뭐라 그래요?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된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단이에요. 누구하고 같은 이단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하나님에게 갔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갔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갈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어디로 가죠? 우리는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는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다? 악한 거다.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흙집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그 흙집을 치장한 것 위에도 판단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멋이 있는 육체, 이제 미스터 코리아 보면 이렇게 하면 정말 멋있죠. 미스터 코리아 보면 여자들이 진짜 날씬하고 멋있다. 근데 이건 나 같은 사람은 원래 쭈구렁방탕이니까 이게지만 다 늙어봐요. 어떤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 90살 먹었는데 막 운동해서 근육이 이렇게 하나도 안 예쁘더라고. 근데 죽어봐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98살 사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으로 말하면 제가 보고요. 수의를 입혀서 이렇게 관 속에 넣는데 이제 아직 흙이 되기 전인데도 하나도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어머니가 고생하고 사신 거는 뭐 수고와 슬픔만 그게 자랑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살아서 이 피부가 탱탱할 때는 예쁘죠. 그런데 죽으면 벌써 시커매지죠. 하나도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무너지면 썩어 문드러져서 그냥 흙하고 똑같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막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맨날 그냥 자기 예쁠 때 무슨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기가 예쁠 때가 있었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쁠 때가 없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가장 예쁠 때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입은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입은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잠시 입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뺏기는 것은 매우 악한 것이 되는 거야. 그게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를 아가파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세상을 사랑하면, 코스모스를 아가페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 어디에 없다? 그들의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나 봐. 진짜 없나 본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일도 해볼까? 누가 있나? 자, 5절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시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세상에서 택하사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아니냐, 뭐가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누구를 사랑해요? 물론 여기서는 넓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누구를 좋아해요? 부유한 자를 좋아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딩이 한 서너 채씩이 있는 그런 부자예요? 그럼 제자들이 집이 있었는지 쪘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뭐 서장훈 씨 같이 뭐 빌딩이 뭐 몇 채가 있어가지고
무슨 월세 받는 거로 복음 전했어요? 자기가 장막 그 깁는 그거 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도 연보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매는 뭐 뒤지게 맞았고 뭐 얼마나 고난을 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가난한 자를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그걸 나눠주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아, 부자 좋아한다. 부자 되게 좋아해요. 무조건 부자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11조 많이 내면 좋아하죠. 11조 많이 내면 맨날 11조 낸 사람이 이름 갖다 놓고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그거 기도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죠. 왜?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무개 장로님이 11조도 이제 뭐 100만 원씩 하더니 이제 1000만 원씩 한다. 그냥 사업이 잘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줍니다. 뭐 그러면 다 녹펠로 되게. 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으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유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풍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도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뭐 하나님 나라의 땅이 몇 평이 더 생겼다? 뭐 하나님 나라의 맨션이 5채가 더 생겼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날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요. 더 그때보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 됐죠? 여러분이 부자예요. 세상 부자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자예요. 엄청 부자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떼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자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팍팍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참 문제가 되는 게 팍팍 나눠주는데 이것들이 안 받아. 참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줘도 안 받는데 내가 주는데 안 받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 얘가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결국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한 것이 되는 거고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신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영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신을,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죠. 물론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뭣도 몰라? 뭔 뿔도 몰라. 뭔 뿔도 몰라. 하나님 이름도 모르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그거 모르는 사람 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 아세르 하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 하야 아세르 하야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진짜 잘 알아. 어디 가면 부동산 시세가 어떻고 어디 가면 뭐가 어떻고 그러다 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 주식이 어떻고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우주에는 무슨 뭐가 있고 오늘날 토성형 탐사선이 어떻고 화성이 어떻고 별의별 소리 다 하죠. 근데 그렇게 잘 알아요. 빅뱅설도 알고 뭣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다 가설이죠. 가설은 툭 치면 어떻게 무너지면 싹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6절인데요.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며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모욕했다는 거야. 가난한 자를 모욕했다는 거야.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을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 재판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 사는데 부자들이 우리를 다 어디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999만 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00원이 있어. 그러면 999만 원 가진 사람이 10,000원 가진 사람한테 99만 원을 줘서 100만 원 만들어 주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저거 뺏어서 내 거 1,000만 원 만들겠어요? 어떻게든지 그거 뺏어서 내 거 1,0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고리대금업을 누가 해요? 부자가 하죠. 가난한 사람 못 해요. 부자가 하죠. 그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재판정을 끌고 가죠. 뭐 오늘날에는 부자가 사채놀이 하면 뭐 재판정으로도 안 가요. 즉석에서 패고 막 다 뺏어가죠. 그냥 부자는 압제해요. 가난한 사람은 압제한다는 거예요. 왜? 권력으로 누르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빨리 갚으라고 지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죠. 이게 그때도 이렇게 됐고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가난한 자를 모욕했는데 그 부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를 그렇게 멸시하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부자 일찍 장로 만들어줬더니 이제 이건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 장로 만들어줬더니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목사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자기의 생각이 반영이 돼야만 돼요. 또 장로 되지 못한 사람의 자식들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머리가 이 위에는 뒤에만 있어요. 위에는 진짜 맨들맨들 반짝반짝 다 보여지는데 연세도 많았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근데 외모로 보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오래 나갔다니까 그럼 장로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안 돼요. 근데 그 자식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오래 나왔는데 안수 집사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장로를 안 시켜주냐. 목사하고 싸웠어요. 근데 그 뒤에 장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니까 크게 관심은 없으니까. 결국 부자들을 대우 많이 하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면 부자들의 압제가 오고 결국 재판정에 끌려가게 된다. 이게 이제 이 비유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빨리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인데요. 저들은 너희들 위해 부르는 선한 이름을 회방하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그들이 너희를 비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느냐. 좋은 이름은 너희들이 위로 부르는 좋은 이름을 비난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부자들한테 핍박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는 선하신 이름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경제적인 말하자면 그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기득권자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천덕꾸러기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니까 자기들이 소망을 어디다 둔 거냐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는 거룩한 선한 이름에 어떻게 해? 비난을 하지 않냐. 이게 블라스포메오라고 해서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독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네가 믿는 예수님이 너희 이렇게 부자 되게 해줘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그래요. 자, 앞에서는 제가 저의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끼리 망해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걔네들끼리 하다가 찍고 망해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믿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부르는 선한 이름, 곧 하나님을 비난하게, 즉 비난을 받게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잘못된 외모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8절인데요. 만약 왕의 율법에 머물면서 끝내는데 성경을 따라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선을 행한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만약 율법인데요. 왕의 율법을 끝내는 거예요. 끝낸다는 말은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완성하는데 성경을 따라서, 이게 지필은 이게 그라페인데요. 성경을 말해요. 기록은. 성경을 따라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면, 너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선을 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서, 왕의 율법이라는 말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유대인들은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왕인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왕인 것은 너무 명백하죠. 그러므로 왕의 율법을 마치는 데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와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면 선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이 됐죠. 왕의 율법이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머물면서 완성하는데 성경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선을 이룬 거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라는 말은 가인이 무슨 악한 행위를 안 했어요.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런데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아우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구하느니라. 즉, 이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처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데 속에는 그 사랑이 없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망이, 영생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을 함으로 하자. 이제 야고보가 하는 말과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어쨌든 사랑을,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가 형제를 사랑한다. 이게 또 비슷한 말씀인데요. 자, 요한일서 4장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성취가 된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왕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자, 9절인데요. 그런데 만약 외모로 판단을 하면 죄를 만드는 것이니 율법 아래 죄인같이 책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 죄를 행한 것이니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책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러는데 외모로 누구를 판단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야? 할례를 받느냐? 너희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된 거잖아요. 지금 율법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판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됐고 너는 율법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앞절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예요. 그리고 외모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이 없고 외모를 판단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이씨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인데요.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런데 하나 안에 걸리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 안에서 걸려 넘어지면 모든 것을 범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범한 죄인이.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언제나 항상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고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율법의 행위로부터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부터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고요.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이제 그 안에 머무르고 또 쓰지 않으면 쓴 것을 모두 그 안에서 머무르지 않으면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리고 율법책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모든 것에 머무르지 않으면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해야 돼요. 그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의미상은 비슷한데 약간 이제 설명이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받는 모든 자에게 너희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오늘날로 말을 하면 11조를 지키는 자들아 또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자들아 너희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자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운영하려면 11조가 내야지 왜 그걸 안 내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 내는 사람들이 다 세뇌가 돼가지고 11조 안 내면 교회가 망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11조 안 내는데 우리 교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부자는 안 내지만 안 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자, 신학과 자기들의 교리로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악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요.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모함하면 온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라는 지금 말씀을 한 건데요. 외모를 취하였다라는 것을 율법을 행한 것은 율법을 행한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의 판단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정죄하리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정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기 속에 무슨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 있잖아요. 그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집에 무슨 소가 막 엄청 많이 있어. 우리는 조금밖에 없어. 저거 하나만 내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탐심이죠. 근데 그 생각이 바깥으로 안 나왔고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걸 어떻게, 그 안에 있던 거를 어떻게 정죄를 안 해요. 정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면, 만약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리고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해 버리면 이미 율법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해요? 세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회당에 들어온 자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판단인 것이고요. 그들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저들의 마음을 보면 율법을 떠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에 대해서 외모를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보면 율법을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떠났다는 말은 자유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닌데 외모로 판단한 자는 율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는 나는 율법을 나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외모로 판단을 해버리면 율법을 이미 행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요,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저주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본 걸 우리 한번 더 보죠. 요한일서 3장인데요.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안다고 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생전 오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나는 너무너무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닿지가 않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연애하다가 보면 처음엔 죽을 둥 살 둥 연애하다가 맨날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만나는 날이 없어. 그러면 한 1년쯤 지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원에 대해서 헤어진다. 가까이 있지 않으면 먼 거예요.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이런 건 다 소설 속에나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몸으로 부대끼지 않으면 결단코 가까워질 수 없고요. 사랑이 안 됩니다.
가까이 만나면 사랑이 돼요. 그냥 오지 않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꽝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이고요. 사랑하는 형제를 극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였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사온데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 자의 율법으로 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실 정도로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흙집을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외모를 보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의 영이 살림을 받게 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